오늘은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드로에 대해서 모세의 장인이다 그런 정도는 알고 있지만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재미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 이름이 모세가 건져냄이라는 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하수에 갈대상자에 담아서 어떻게 되는가 보는 것 가운데서 바로 왕의 공주가 모세를 건졌고 내가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 건졌다 건져냄이라는 의미에서 모세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게 또 하나님의 또 그 섭리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출생 자체가 이방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40년간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있다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살인 사건과 연루가 되고 또 정치적인 그 싸움 가운데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여 도망갔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 그리고 이제 미디안의 사람 아내를 맞이하고 또 장인 이드로와의 만남을 갖게 되죠. 그 40년간도 이방인과 연결이 돼요. 이방인과 연결이 됐는데 최초의 그 모세와의 만남 가운데 이제 그 양 어머니가 되었던 바로 그 왕의 공주가 건졌다라는 말로 그렇게 했잖아요. 두 번째에 만났던 사람도 건졌다라는 말을 해요. 어떤 의미인가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 루엘은 이드로와 동명이인입니다.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들어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건져내고 할 때 이 단어가 모세라는 그런 의미죠. 건져냈다.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드로에게 7딸이 있었는데 7딸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모세가 그들 괴롭히는 자들을 내쫓고 건져낸 거죠. 그때 건져냈다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처음에 모세를 건져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모세를 건져낸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7명의 미디안 딸들을 건져냈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7명이라는 것은 완전수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건지시리라라고 하는 그 암시가 깔려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드로는 루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미디안 족속은 이방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인데 그 제사장이면 그럼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게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또 루엘이 이드로라고 나오고요.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이게 나오는데, 이게 그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모세의 장인이 루엘을 수식하는 걸까요? 호밥을 수식하는 걸까요? 호밥이 모세의 장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헷갈리죠. 아까 모세의 장인이 루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호밥이고, 호밥의 장인이 그 아버지가 또 루엘이라고 또 나오니까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사기 4장 11절 말씀 보시면, 사사기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의 장인이 호밥이라고 나오고, 또 어디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 루엘이라고 나오고, 어디는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라고 나오고, 또 루엘은 또 호밥의 아버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참 좀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학자들마다 좀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그 사람의 호칭에 있어서 좀 우리랑 명칭을 정확하게 히브리인들은 잘 안 쓰는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일 경우는 그 아들을 부를 때 그 아버지 이름을 또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드로의 아버지가 루엘인데 루엘의 어떤 그 의미를 담아서 이드로를 루엘이라고 부른 것이고, 또 이드로와 호밥은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루엘과 또 이드로와 호밥이 어때 같은 사람이다, 다 동명 삼인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헷갈리고 어려우니까 어쨌든 이 루엘이 이드로의 아버지이든 아니면 당사자든 간에 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강조가 되는가 하면은, 이 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엘 하면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 그럼 제사장인데 루엘, 그럼 하나님의 친구 제사장이면 이 미디안 족속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가?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틀림없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긴가민가 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 미디안 족속의 이 시작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6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구두라의 아브라함의 후처의 넷째 아들인 거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서자이긴 합니다만은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에서가 에돔 족속이었지만은 이제 이삭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같이, 또 이스마엘도 어떻게 보면은 또 하갈의 소생으로서 아브라함의 또 소생인 것 같이 미디안 족속도 그렇게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좀 더 읽을게요. 4절부터 3절,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이니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미디안을 비롯해서 여러 아들들에게 재산 일부를 줘서 같이 있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적자와 또 서자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되니까 재산을 주고서 떠나보낸 거죠. 가나안 땅으로부터 떠나보낸 동쪽으로 이렇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엘로힘 할 때,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개가 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인데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제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의 아도나이도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도 있고 등등 여러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드로의 이름과 함께 굳이 병행해서 그 아버지였든 아니면 당사자였든 분명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하고 있는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어떤 그 암시와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정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지만 뭔가 이어져 오는 뭔가 막연한 이 엘이라고 하는 전능한 하나님, 신적 존재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의 성품과 인격이 어떠한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섬겨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신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 그 신에게 나아가는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직분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와 당시에 어떤 신에 대해서 제사하고 어떤 기복신하기는 어떤 간에 그러한 의미에서의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어떤 희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고도 볼 수 없는, 거의 이제 그 어떤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런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드로가 이 출애굽기에서 많은 부분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출애굽기 18장이에요. 출애굽기 18장에 좀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의 전반부는요,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 모세의 아내죠, 십보라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모세를 다시 만나요. 재회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에는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조언을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제도와 질서와 어떤 게 그 법 제도가 마련이 되는, 행정 제도가 마련이 되는 그런 일이 그 일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읽어볼게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 이렇게 또 일부러 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러니까 신의 산까지 이드로가 이 딸과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서 온 거예요. 그죠? 이게 출애굽의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함께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이죠. 미디안 사람인데 함께하지 않았는데 이때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그래서 이제 이드로의 가족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이 이어지는데, 출애굽기 18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드로는 하나님에 대해 개념이 전능한 하나님 그런 정도만 막연하게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칭할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없이 막연하기 때문에 그냥 우상을 섬기기가 거의 방불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냐를 믿는 게, 아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방불하다라는 것인데, 이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모세가 이드로에게 소개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런 구원을 그의 택하신 언약 백성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이드로도 좀 멀리 있긴 하지만 미디안 족속으로서 이 아브라함의 어떤 게 서자의 후손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언약의 희미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해가 되고,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면서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지요.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내가 이제 알았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그의 대적 가운데 자기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서 찬양하고 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이 루엘은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이고 제사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방인으로서,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까지 온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개종자가 되는 거예요. 최초의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름을 찾는 사람이었고 제사장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명백하게 알았고, 단지 전능한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함이 있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그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이 생김을 통해서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개종하는 이방 사람이 루엘로, 이방 이드로로 등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10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최초의 이방인이라고 한 존재는 창세기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런 전제고요. 아브라함 당시에 욥이 살았지 않습니까? 욥과 그 친구들도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면, 그런 의미에서 최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 출애굽기라고 하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최초의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어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떡을 떼면서 이 교제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방인인데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같이 연합을 이루고 떡을 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이드로 그 다음 날 이제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송사하고 재판하는 일에 계속 기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옳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이래서 10부장을 세우고 또 5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역할 분담을 하고 제도화를 만들고 조직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조언을 했을 때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나서 이스라엘의 조직을 세우고 어떤 이제 법적이고 행정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세우는데 이방인 또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18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시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세우는데 이방인의 역할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공동체 일원으로서 끝까지 함께 했을까요? 이게 아쉬운 대목이 이게 왜 이렇지 하는 대목이 딱 나와요. 뭐냐면 출애굽기 18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기 직전에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백성의 그 언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모세가 보냈고 이드로는 자기 땅 미디안으로 딱 가요. 그리고 나서 이 순서가 보면은 15장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하나님의 산 시내산까지 오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9장에서 23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딱 중간에 이드로가 딱 들어와서 이 18장의 이드로의 내용이 길게 이렇게 나오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에 보면 샌드위치 구조라 그러거든요. 이 이방인이 이드로가 딱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이드로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마치 같이 떡을 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속죄 제사로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공동체성을 누리는 것으로 나오지만 언약 백성으로서 제외되었던 이방인이 언젠가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그때가 다시 언젠가는 회복되리라,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이방인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마치 모세가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께 이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건져냈다라고 했는데 또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의 이드로의 딸들 7을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까라고 하는 건져내는 것이 어떤 의미로 이루어지게 될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 출애굽기 18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미래의 소망,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회복이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창세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까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멀리 떠나보낸, 그리고 또 모세도 이도로를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떠나간 그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땅끝으로 간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될까요? 성경은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이방인들,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편 22편에 보면은 참 가슴이 설레고 뛸 정도로 참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22편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의 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아까 이제 이드로가 먹고 경배하고 장로들과 함께 같이 이방인이지만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여기 또 그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가망성 없고 소망 없는 버림받은 자 같은 그런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게 돼서 구원을 이루게 되고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이드로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펼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펼쳐내실 줄로 믿습니다. 땅 끝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